오늘은 에스겔서 3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패역한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18번째로 내 양을 치리라. 이제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은 명령이고 다른 사람한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내 양을 치리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유 개념이 강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 에스겔서 34장인데 지금 중반부에서 이제는 하반부로 이제는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는 저희들한테 주는 교훈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포로수 행소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 참혹한 현실에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이제는 알려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이제 에스겔서에서 또 다시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함락되고 폭파되었는데요. 이제 성 하면은 그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주의 백성들이 살고 이제 성전과 기물들이 있고 이제 하나의 성읍입니다. 이제 그 성읍이 파괴됐다는 것은 그들 생활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사는 집도 무너지고 자녀들도 이제는 잘 살 곳이 사라졌고,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포로수 행소에서 이제는 그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졌다. 하나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제 패역한 백성들한테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말의 때입니다. 이제 종말의 때는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그 적들이 이제 파괴되고 나라를 이렇게 이제 파괴된 상태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성의 함락은 뭐 이렇게 저희들한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내 말의 성취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적에는 그 의리란 성이 무너진 아까움보다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참 이렇게 포로수 행소에서 있는 한심한 그 사태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제 로마의 타이투스라는 그 장군에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무너지게 됐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는 세 가지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너희들이 기업을 찾으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장소가 이제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순종했던, 이삭을 드리려고 했었던 그 자리 모리아 산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 산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산이 성전 건축될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 무너진 성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신데요. 하나님께서는 머물라 떠나라 하시는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장소를 중심으로 이제 다른 구원할 백성들이 있고 또 그 주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 어떤 교류를 갖기 위해서 어디에 머물러 하시는 그 땅인 것이죠. 바로 이 땅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땅, 기업을 받으라.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박벨라 굴을 사고 이제는 그 첫 기업이 되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사면서도 자기가 취한 이 땅이 앞으로 자녀들의 그 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사게 됐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 기업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 땅에서, 너희들한테 준 땅에서 이제는 천국의 기업, 기쁨과 평안을 얻으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경고는 이제 언약에 대한 파기가 이렇게 큰데 이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너희들이 듣느냐 이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어나가시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느냐 이겁니다. 여기에는 뭐 큰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들도 막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된 것이죠. 이제 세 번째 경고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말의 때를 예시한 것입니다. 종말 때 이렇게 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이제는 난리가 나고 이제 뜬 소문들, 헛된 소문들이 나서 여호와가 여기 있다, 하나님 여기 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나라와 대적하고 이제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된 곳곳에서는 기근이 일어나고 이제는 재난의 시작이고 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렇게 재난에 대한 중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그 전보다는 심상치 않은 그런 지진과 뭐 기후 변화도 일어나고 뭐,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런 그 점도 있습니다. 대적하고 이제는 여러 가지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난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신보다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고 이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나라, 이런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으로 이제는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보겠는데, 오늘 거짓된 선지자와 참 목자를 이렇게 구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오늘부터 말씀은 이제는 구원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는 3주 동안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선포된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셨고, 그 이전에는 이제는 너희들이 패역한 백성이다, 어떤 죄가 있다 하면서 제 목을 낱낱이 이렇게 경고를 하셨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구원을 하시는데, 선지자 목자를 세웠지만 그들이 제 몫을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내 양떼를 직접 치리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나서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면서 에스겔의 파수꾼을 세워서 그 입에 권능을 세워주시고 이제는 그 말을 통해서 직접 하시는 것이죠. 강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까지 말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말의 권세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직접 나섰으니 이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부터 이제는 오늘부터 8주 동안은 이제는
이제 포로된 자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구원하시기 전에 오늘은 양떼들 말씀을 하시는데, 양떼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들을 먹이지도 않았고 흩어진 자들 찾지도 않았구나. 목자들은 내 목만 채우고 너만 살찌웠구나. 그러면서 요 전의 말씀이 나의 목자들이 어디 갔느냐 하면서 목자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그랬다는 것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들한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대한 그 주제가 바로 이제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의 구약의 말씀, 메시아의 예수님이신데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백성들, 이런 상태에서 메시아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권능이 이제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또 이제 37장 7, 8절에 이제는 34장 7, 8절에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도다. 노략거리가 됐다는 것은 지금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있고 이제는 성읍은 불에 타 있고 완전히 노략거리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목자라는 그런 용어 이름이 이제 원어로 라이라고 하는데, 라이, 이제 양을 치다, 이제 동사인데요. 목자라는 것은 이제는 먹이는 겁니다. 목자라는 것은 먹인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제는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제 목자가 되신 것인데요. 이제 목자가 하는 일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자가 목자입니다. 이제 그러니 지금까지 내 목자들은 내 배만 배불렸구나 하면서 육신의 먹이만 먹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목자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야지만이 다른 양들을 이게 모이게 하고 그들한테 먹이를 주는데,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노략거리가 되고, 내 양을 먹이지 않았다는 것은 뭐 그들이 뭐 음식을 먹었겠죠. 수용소에서도 이제는 새끼 식사를 줬을 것이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구나, 그런 뜻입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목자들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들의 권세로 그들만의 힘을 누렸었던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들 안에 있었는 결과가 바로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수용소에서 거의 7년이 지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내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9절 10절은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는 네 목자들, 네가 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이 대적하여 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하리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리라.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참 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은, 이제 내 양을 내가 끌어내서 내가 먹이리라. 그렇게 되면은 네 목자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목자한테는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른 양떼들한테 그 양식을 줘야지만이 더불어서 이제는 목자도 먹을 것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참 굉장히 위험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을 찾고 내가 치리라. 그렇게 되면은 목자는 굶게 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목자는 다른 양을 칠 때 나한테 먹을 것이 생기고,
같이 더불어 먹게 되는 것이죠. 거기 하나님께서 더불어 먹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을 굶게 목자들을 그렇게 하겠다. 참 목자들은 양의 무리를 먹지 못하였다고 하시는 책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목자들이 먹는 것은 양떼들을 먹이시기 위한 그 먹잇감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목자가 먹어야 되는 것이죠. 원래 참목자는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먹을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아준 양떼를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들과 더불어 있을 적에 목자도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게 원초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쟁취하시는 것이죠. 내가 취하리라, 내가 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한테 맡기는 것은 이제 끝이다. 참 우리들한테 돌아봐야 될 말씀이죠. 양떼들, 목자들, 우리의 처지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 행을 찾겠다. 너희들이 찾지 못하는 것을 내가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1, 12절에는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전치가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듣느냐. 내 양을 찾고 찾되 찾으면서 또 찾겠다 이것이죠.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져 있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암흑지대거든요. 지금 목자도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어둡고 내 앞이 캄캄하고 수용소에서 덜덜 떨고 있고 양떼들은 이제는 더 떨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제 보시고 이제 관여하시는 것이죠. 참 먼 길을 온 것입니다. 오지 않은 길을 왔고 지금까지 너무나도 이 참 힘든 그런 고난에 있는 것이 이들 백성들입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일제 치하할 때 이런 캄캄하고 어두웠었던 그때 저희들은 이제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 너무나도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시대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잘 보존하시고 나라를 뺏기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라를 유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두시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보존 사역을 우리나라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성에도 이 포로성서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는 양은 눈이 어두워서 이제는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멀리 있는 것은 못 보기 때문에 어떤 그 리더가 있어야지만이 목동이 있어야지만이 그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양을 만들어 놓은 것도 이렇게 비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제는 그 양떼들이 집을 떠나왔지만 이제 수용소로 갔고 그 외에 다른 곳으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 살았던 곳으로 인도하고 이제 산 위에 신하께서 그들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창조주의 말씀이 그들한테 먹이고 그들의 살찐 꿀을 먹이라. 이게 또 이제는 이 말씀의 그런 줄거리를 보면은 종말 때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제는 정말 세상의 마지막인데 그 날에까지 이렇게 매우 혼란스러운 재앙과 이제 고난이 오게 되고 그렇지만은 주의 백성들을 어둠 속에서 끌어내고 인도하여서 한 곳에 모이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13, 14절에서 내가 그것들을 모든 만민 가운데 끌어내서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본토. 이제 본토라는 것은 뭐 여기서
뭐 가나안 땅,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 이렇게 있지만은 여기서 본토라는 것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 여기 포로스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제 보존 사역을 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에 창조를 하시는 것이죠. 기쁨, 평안, 만족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창조하셔서 그 본토인 이제는 그 땅의 본토보다도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토. 그러기 위해서는 땅의 본토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어떤 목적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후 목적지는 바로 땅 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 위에 시냇가에 왜 그의 모든 거주지에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쉬운 산, 높은 산에 두린다는 것은 높게 한다는 것, 이제 천상으로 이제는 끌어올린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천상입니다. 이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서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이제 포로스 성소에 있는 그들 추락해 있고 이제 성이 무너지고 죽고 그런 참담한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들 지위를 높여주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렇게 세워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 말을 듣느냐?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그들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이 이제는 참 목자이신데 참 목자가 이제는 메시아 구속주, 이제 통치주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를 보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자들한테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예루살렘 목자들은 어떻게 지내왔을까요? 이제는 정말 화를 더하게 해서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이게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심판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목자들은 심판하시고 그 어두운고 캄캄한 곳에서 이제는 너희들의 양떼를 친히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나 위에는 없느니라 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라. 15에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 있게 하리라. 이제 쉬게 하리라. 이제 여기서 쉰다는 것은 이제 사람의 진정한 쉼을 얻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져야지만 그 안에 우상이 사라지고 그래야 쉬는 것입니다. 창조를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편히 쉬게 하리라. 풀밭에 누워서 쉬게 하리라. 시편에 나온 말씀인데요. 풀밭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할 때 만드신 것이고 거기에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우상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으로 창조된 자가 거기에서 편히 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목자가 하시는 일이죠. 참 목자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죠. 그거를 너희들한테 맡겨놨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배만 배불렸구나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친히 목자가 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 두려워 떠는 자들을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그리고 이런 사를 이제는 친히 내가 돌보리라. 이제 이들 목자들한테 질타를 했거든요. 병든 자를 돌보지 않았구나. 뭐 이렇게 살찐 자와 그리고 강한 자를 없애고 여기서는 육신의 먹이만 먹어서 살만 찐 자와 강한 자, 어깨에 힘이 들어간 자, 교만한 자를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하나님 공의대로 먹이리라. 이제 포로도에 들어간 이 백성들이 참 참담하고 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 소망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결국엔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은 그 뜻대로 막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읍이 파괴되어서 이런 삶의 폐허가 된 이런 땅에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비전을 세워주시는데 그 비전이 목자를 통해서 전해지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전해지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직접 나서서 내가 하리라.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신다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직접 행하신다는 것. 그것으로서 이제는 어둠에 있는 자를 이제 끌어내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인재 부족인가요? 성령 충만의 부족인가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도 인재가 많았었던 것이죠. 인재 부족이 아니죠. 이 세상의 일은 인재 부족으로 잘 안 되는 게 많은데요. 하나님 나라는 인재 부족이 아니라 인재가 좀 부족한 자라도 성령 충만으로 이제는 이걸 이루시는 것이죠. 그게 이 땅과 이 세상과 하늘의 차이입니다. 천국의 차이가. 성령 충만이 없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한 것이죠. 이 성에 들여 떠는 자들은 인재 부족이 아니라 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고레스 왕을 한 사람을 성령 충만으로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내가 직접 하리라 하시는데 직접 하신 것이죠. 고레스 왕한테 성령 충만으로 직접 하신 것이죠. 오늘 기도 제목은 이제 오늘 말씀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한테 내 양을 치라 하신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베드로한테 내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서는 내 양을 치리라 소유입니다. 강한 소유입니다. 내가 직접 하리라. 맡겨놨는데 안 되니까 직접 하리라. 그러고 이제는 베드로한테는 내 양을 치라 명령으로서 소유권을 양의 소유권을 베드로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어떻게 바꿔주셨는가? 이제 베드로한테 이제 인자 예수님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래서 그렇게 대답한 그들한테 너는 복된 자라.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세워주시겠습니다.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7절 20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희한테 천국 열쇠를 주려니 하늘에서 풀겠노라.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먼저 풀어라. 천국 열쇠를 그한테 줬는데요. 오늘 세 단락인데요. 우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구약에서 에스겔서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구속주인 신약에 와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아들과 같이 계신 것이죠. 이 사건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 사건 이전인데요. 참 베드로는 참 대단한 증거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야 제자들도 이렇게 믿음이 생겼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너를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를 그렇게 만든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것도 아버지가 하신 일이고 그리고 내 안에 이렇게 반석 위에 있는 성전을 세우려니 그 성전은 내 성전이다. 내 것이다. 뭡니까? 베드로의 고백 자체가 하나님 소유권으로 갔고요. 그 베드로 안에 인전 세워진 그런 교회도 소유권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 위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의 소유에서 하나님 소유로 넘어갔을 적에 이제 악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예배로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천상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포로된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에 대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일을 다 어떻게 해서 성취를 해서 하나의 예언으로서 이제 그들한테 기원을 주고 예수님이 오신 뒤에 이렇게 성취를 하시고, 참 이제는 내 양을 치라 하나님께서 그 당부를 하시고 이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양을 치는 자는 누굽니까? 베드로 예를 들었는데 세 파트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백과 그리고 그 안에 성전과 그리고 예배입니다. 예배는 땅의 형상에서 하늘 형상으로 바뀐 천상 예배가 된 것이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는 충만해졌는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됐고, 나의 정체성은 내가 아니라 내가면은 내 정체성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제는 목자의 길이 됐고, 여기서 목자지만 이제는 이때만 해도 이제는 초기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됐기 때문에 목자였고, 지금 거의 마지막 때는 베드로 하나님 아들로 만들었듯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때는 전부 다 하나님 아들과 딸로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참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목자라면 천국 예세를 가진 자, 그리고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정체성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제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과 같이 고난을 받으신 그런 목자, 이렇게 증거를 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포로수용소에서 고난을 받는 이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탄생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역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목자와 하나님 아들과 땅의 아들과 딸의 그런 길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고난의 쓴잔을 마시고 그래야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체성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결국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내 말을 듣느냐 이겁니다. 목자야 내 말을 듣느냐? 잘 안 들었고, 그리고 내 양을 치지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죠. 목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바로 이제는 내가 치리라 하면서 직접 수요하시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맡기시는 것이죠.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 하시는 것이죠. 사람 속에 같이 있는 우리들이고,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에스겔서를 이제는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신다. 주도권을 잡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해서 이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신다. 이제 저희가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